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 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첫 주 주일 전 한반도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강건과 지혜를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중적 은혜와 삼위일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역사 속의 기독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이 나침판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은 하늘에서 떨어진 특별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시간 속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셔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전제할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된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고 이해하는 이 자체뿐이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말씀한 사람의 주장을 몇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 페드릭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던 것입니다. 그 그림은 세이크로바였던 것입니다. 세이크로바는 잎이 3개지만 줄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기체, 고체, 액체가 있다고 해서 3가지 형태를 비유로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물의 빙점이 일정 온도의 압력을 받으면 진공 상태에 있으면 얼음이 되고 또 기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본 성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H2O가 물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설명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물질, 도표로서 설명하는 순간 그것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경을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교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까지도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겸손한 고백이 어쩌면 바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비기에 너무 어렵다, 옳지 아프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소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의해서 정리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집중해서 우리는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삼위일체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장로교 창시자 잔 칼빙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는 성부라고 불린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삼위일체의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에 사용된 단어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증거는 하나님은 자기를 복수형,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라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 구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증거에는 구약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던 가르침이 신약에 와서는 그 모습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의 위격을 분명하게 언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두 곳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도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축도 기도를 할 때 바울이 한 이 말씀을 근거로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또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시켜주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축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 중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성자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절실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여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눈에 삼위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물 위에서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의 내용은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했습니다. 또 대사명인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찾는다면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삼위일체의 세 가지의 핵심 명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렇고, 또 성부, 성자, 성령 각인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다. 각 인격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버지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1장 7절에, 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구별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성령과 구별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위의 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명제들을 더하면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불린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된다. 삼위일체, 즉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우리에게 삼중적인 은혜를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은 우리에게 주는 삼중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삼중적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